오늘 말씀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 해봤잖아요. 돌무더기하고 이렇게 흙하고 이제 여기에다 채워진 것을 다시 부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막 흙을 맨 밑에 싹 깔고 잔 흙을, 그러나 나중에 돌을 갖다 그 위에 얹은데 이게 위로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좀 하는 건데, 이제 제일 먼저 굵은 돌을 넣어야 돼요. 굵은 돌을 넣어서 맨 나중에 이제 흙이랑 이런 잔 흙을 밀어 넣어야 그 굵은 돌 사이사이로 이게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그릇이 있으면 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릇이 없으면 말로만 해도 이해하시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확하게 채워져요. 보면 이게 다 들어가겠냐 싶은데요, 굵은 돌과 그 다음 잔돌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딱 채워서 넣으면 빈틈이 없이 싹 들어가질 때 그 그릇이 완벽하게 딱 찹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냅다 막 흙부터 채워놓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그릇이 남아나는 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렵고, 그래놓고 안 된다, 그래놓고 힘들다,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뭘 가져야 되느냐? 시급함을 깨달아야 돼요. 조급하면 우선순위가 안 보여요. 이제 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시급한 건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반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급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태합니다. 나태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시급함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이게요, 비슷한 이야기 같죠, 그죠? 근데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시급한 것을 아는 사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냐?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뭐 누나의 육신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잘 사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 그거 재앙입니다. 복음 없는데 잘 사는 거 재앙이에요. 내가 복음이 없는데 계속 경제적인 내가 풍요로움 속에 산다, 그건 재앙이라니까요. 차라리 망해가지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집중 안 하고 하나님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안 하고 살아도 돈 벌어지거든요. 왜요? 사업 수완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원리는 꼭 복음 아는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도의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정도만 있으면 경제 흐름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요,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문제가 밀고 들어올 때는요, 그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청년 때 방황하고, 그나마 청년 때 방황하고 그 방황이 청년 때로 끝나서 다행이죠. 복음 깨닫고 그래도 복음 제대로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몸부림치고 복음 위에 살아보겠노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 없이 제가 결혼을 했고 그거 없이 제가 자녀를 낳았다면 참 세상에 진짜, 그래 지금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없이 어떻게 자녀들 키우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시급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오늘 말씀은 네 아버지 장례식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시급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전달하고 이 메시지 전한다고 저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제 생각에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내가 심부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담겨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시간표를 기도하고 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변화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어도 뭐냐, 듣고 내 입장으로 재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입장으로 재해석해야 되는데 내 입장으로 재해석해 버리는 이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자기 입장,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재해석해 버리는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있어서 이 메시지 1시간 전한다고 그거 될까? 그러면서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막 바꿔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결박되고 꺾이겠구나. 말이 아니구나. 내가 메시지 막 전달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창대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기도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 전한 걸 다시 들으면서요, 진짜 내가 우리 아이들만 메시지 못 듣는 거 맞죠? 똑바로 들으라고, 와서 앉아라고. 금요 예배 못 나오셨지만 들으신 분들이, 우리 송건사님도 못 나왔지만 다 듣고 있구만. 막 이렇게 해요. 나 앞으로 앉으라고, 막 내가 막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오도방정을 다 떤다 그러니까 아주 애걸복걸한다 이런 말.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해보려고 막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진짜 나 저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오늘 1시간
이때 다 알아듣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담겨지도록,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담겨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진짜 시급해요. 시대를 보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시급함을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에 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100% 아멘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시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성도를 판단하는 마음,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와 성도를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마음들, 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나니.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게 전부 자기 입장으로 해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나태하게 되고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고 참된 시급함을 깨닫죠? 중요한 일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영적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메시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어때요?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난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교제를 지속해서 교제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셨는데,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밖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창대교회 뭔 예배가 이리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창대교회는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십니다. 모임 많습니다. 보니까 막 중직자 대학원 하지 뭐 하지. 여러분 참 축복받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딴 계획을 하나 더 세우고 있다니까. 주일날 저 위에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냐면 주일학교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기 전에 8시부터 8시 보니까 시간 딱 보니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시 반부터 중요한 투기고 모임을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기관에 또 중요한 사역들의 보고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고 렘넌트 한 명 한 명 나와서 하나님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포럼을 해요. 기관을 쭉 돌아가면서. 그러고 나서 기관별로 이제 9시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투기고 모임을 우리가 사실 지금 주일학교 오전 9시 모이는 모임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좀 원래 기도하기는 한 8시 반이나 8시부터 되어질 수 있으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모임으로 제가 볼 때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모임 많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받은 거 그거 하나요, 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이 완전 복음을 위해서 사용돼 버려야 돼요. 그걸 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거의 사업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 거의 여러분 생각, 여러분 수준 갖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상태와 내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얼만큼 어떻게 바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누려져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평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등, 사람과 갈등. 대부분 거기 빠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 시간 보낸다는 말은 좀 좋은 표현이에요. 다 까먹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젊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복음 안에 있는 시급함과 나 자신의 영적인 시급함을 보면서 진짜 나 자신에 대한 복음 안에서 나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전부 사람관계 때문에, 그 시간 전부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까 요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별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게임하고 놀고 유튜브. 요즘 우리 아이들 다 검색 뭐요? 그다 게임 유튜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 내가 아는 우리 랩넌트 한 애가 지금 세계 보디빌더 챔피언인데 새벽에 뭐 문자를 하나 페이스북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봤더니 뭐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가야 되니까 운동을 지금 쉬면 안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한 2달, 3개월 뒤에 지금 시합이거든. 운동을 쉬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예배한다고 운동을 못 하니까 늘 만약에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라, 이 친구가. 근데 오늘은 그걸 내가 자기가 넘어서려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몸을 다 하고 예배를 가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써는 건 뭐냐, 시간 없다고 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문제를 써놨더라고. 그럼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이 관계가 살아나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키가 교회와 함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5가지 성장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도전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전들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줘야 됩니다. 2번째, 지적 성장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적인 성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매일 몸무게 재본다니까. 지금 요즘 그래 저울이 이상한 것 같아. 하도 많이 재봤더니만. 그런데 어때요? 날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육신, 내 건강 상태가 어쩐지.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사회적, 사람과의 관계죠? 성장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성장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영적 성장의 키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입니다. 맞죠? 영적인 성장, 여러분요, 삼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내는 겁니다. 삼오늘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을 내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해내야 됩니다. 이거 도전시켜야 됩니다. 매일이 5가지는 매일 점검이 돼야 됩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뭐냐? 지적 성장, 특별히 독서와 공부. 여러분요, 좀 읽어야 됩니다. 요즘 너무 책을 안 봐요. 심지어는 교회에 요즘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닙니다. 왜요? 핸드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핸드폰 가지고 성경 보다가 이제 예배 1시간 내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SNS 보고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핸드폰 닫고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또 핸드폰 꺼내고 또 보면서 또 갑니다.
지적 성장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 봐야 돼요. 그래, 아직 책이 안 읽어지는 성도들은 성경부터 찾아 읽으세요.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경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녹취하면서 지금 응답받는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교회 전 성도들에게 이 운동이 퍼져나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날 강단 말씀 조금만 성경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만 있어도요, 이거 살아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버리면 우리가 힘이 없는데도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육신적인 성장, 운동과 특별히 음식을 잘 골고루 섭취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휴식, 이 세 가지가 잘 박자를 맞춰야 돼요. 너무 많이 자버려. 여러분요, 7시간 이상 자면 치매 오고 심장병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없겠죠? 우리 교회는 많이 없죠? 그렇게 7시간 이상 자면 우리 안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을수록, 몸이 피곤할수록 7시간 이상을 자면 안 돼요. 알겠죠?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난 줄 알아? 6시 반에 일어났대. 그래, 그랬다고. 근데 이상하게 6시 반에 일어나니까 훨씬 몸이 가벼워. 근데 그러지, 인제 알았냐? 여러분요, 제가 진짜 피곤하지만요, 새벽에 막 일어날 때 천근만근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메시지하고 말씀 전하고 딱 시작하면요, 하루가 훨씬 힘이 있어요. 근데요, 잘 때로 막 제가 토요일 날은 좀 그래도 좀 늦게 자잖아요. 몸이 더 무거워요. 더 어쩌다가 하루 좀 이렇게 쉬는 일 되잖아요. 잠을 더 많이 자잖아요. 피곤해. 몸이 더 무거워져 버린다니까. 근데 좀 실제로 몸이 쉬어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노상 7시간 이상 자는 건 따라합시다. 짐승. 아시겠죠? 육신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안 되면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정체가 되면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뭐요? 사람 관계에 대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 비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메시지를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언제 듣게 되냐? 결국은 내가 깨져야 어느 날 내가 당하는 날 듣게 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뭐요? 그걸 빨리 깨닫도록 우리가 온 교회가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그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 여러분, 만나서 사람이요, 사람의 만남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의 내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줄 압니까? 말 통하는 사람 찾아가지 말 안 통하는 사람 안 찾아갑니다. 만남의 수준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만남의 수준이라니까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강단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의 사정을 묻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진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우리 만남 속엔 그런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힘나요. 우리 성도들 포럼하는 것 들으면요, 살맛 나요. 살맛 나 진짜.
그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말씀 한마디 내가 붙잡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것 가지고 가정의 문제, 이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는 포럼 들을 때요, 야, 여러분 피가 돌아요. 피가. 여러분 언제 피가 돌아요? 어쨌든 속에 있는 입 바른 소리 한번 해야 돼. 한번 찍어내야 돼. 탁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캣 꼬그라지는 걸 봐야 속이 후련한데 돌아서서는 아따 말을 너무 세게 해버렸다. 그때서야 후회해. 아니 내가 말을 좀 세게 했는가? 그때서야 이제 막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요, 마귀가요 얼마나 이 악독한 줄 압니까? 규모. 먼저는 뭡니까? 시간 관리입니다.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 안 되면요 늘 허둥지둥 돼야 돼요. 시간 관리. 결국은 이게 뭘로 연결되냐? 경제로 연결됩니다. 이 5가지 성장은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입니다. 요렇게 말하면 늘 듣는 말이라고 하니까 요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좀 깨닫기를 바래요. 남 핑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빨리 나 자신을요 복음 앞으로 세워요.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어려워, 나는 목사님 좀 어렵고 지금 사실 잘 안 돼요, 삶이 어려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요 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셔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나빠도요 순종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실수해도 귀엽게 봐주는 실수가 있다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악한 거예요. 아시겠죠? 인격이 부족해서, 삶이 좀 약해서 실수도 하고 사람들 볼 때 모자란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더 서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뭐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사람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능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그냥 장로 안 하려고 했는데 권사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막 하라 그래갖고 내가 한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이 실수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 안 합니다. 다른 건 뭐 실수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것만큼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 자리에 그 직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이 일에 쓰임받게 돼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보통 사역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석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면해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바보라니까요. 억만죄악에 떨어져 있고 영원한 저주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전도요. 그게 전도요. 그 사람이 전도자요. 그 사람이 누구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라. 늘 친구는 같이 오신 거 얼마나 좋아. 같이 와요. 여러분 곁에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중보자의 사역. 이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봐버리면 영적으로 무익한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여러분이 어디든지 뭐요, 세상에서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요,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 돼야 돼요. 세상에서 다 잘하는데 교회에서 잘못하죠? 따라합시다. 실패자. 알겠죠? 세상에서 다 잘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교회에서 못해요. 그건 다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못해도 돼. 교회에서는 잘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세상에 저 밖에서 저 하고 오더니 교회에서는 저렇게 이쁜 척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시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모든 사람이 와서. 교회 문제 없는 사람 안 오면 좋겠죠? 예?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멀쩡하고 문제도 없고 안 아프고 정신 똑바로 이런 사람만 싹 다 오면 그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요. 아시겠죠?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지 교회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치유받기 위해, 답을 얻기 위해 와야지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와 있는데 그 성도를 보고 이런 애 저런 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알겠죠? 한번 물어봐요. 너 나쁜 짓 해 안 해? 스스로 물어봐. 성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여러분요, 대화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얼른 마무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댈 거 없고, 왜 나한테 저런데 그러지 말고, 아,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대속하셨구나,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수, 어떤 문제, 오늘 목사님 전달한 메시지 중에 꼭 나 같은 이야기,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있죠? 오늘 여기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이걸 붙잡고 일어나야 이 예배가 예배돼요. 그래야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쩌다가 한 번만
알겠죠? 날마다 구주입니다. 우리 성도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 예. 제가 손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우리 성도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요. 그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예.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며 때가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남을 볼 재림주 반드시 오십니다. 헛된 신앙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막 누가 옆에 뭐 해준, 요즘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제 뭐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다고 가지 말았는데 우리 현장에서 맨 다락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도 사람들이 이제 다 이단으로 다 정적이 알고 하는데 여러분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해놨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특별히 고창의 다민족, 다문화 살려내야 돼요. 제자들 많습니다. 헛된 재림신앙 가지지 마세요. 날짜 일단은 거기는 안 가시면 돼요. 그것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디든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오셔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죽는 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까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만 영광, 영원한 권능을,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입었어요? 구원을 입었다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하게 되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하세요. 5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누구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서로 축복합시다. 오직 너 눈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향하면서 욕할 때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 축복할 때 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좀 해봐요. 옆에 짝꿍 없는 사람 좀 해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 혜원이 혼자 앉아 있잖아요. 저 김수경 장로님하고 혼자 계시잖아요. 저 뒤에 혜원이하고 김수경 장로님을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 싸우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세요. 어제 그런 말씀 하셔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건 잘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번 싸웠는데 100번 이기는 게 잘하는 거지 왜 잘하는 게 아니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요. 따라합시다. 안 싸우고 이겨야 된다. 살리면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돈에,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원네스 소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